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죠.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왜 불행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가 마음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 그것은 염려를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것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화려해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염려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각계각층 막론하고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염려가 많죠.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졸업은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취직은 또 어떻게 하지? 결혼은 잘할 수 있으려나? 또 작년은 작년대로 염려가 많죠. 직장 다니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사업이 망하면, 가정에 혹시 우환이 생기면, 자녀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중년이나 노년도 나름대로 염려가 많죠. 혹시 몹쓸 병에 걸리면 어쩌나? 혹시 사고가 나면, 혹시 노후에 먹고 살 게 부족하면, 혹시 일찍 죽으면 어쩌나? 이런저런 염려들이 줄을 잇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한 초등학생 아이가 대뜸 엄마에게 이렇게 매달려 울더랍니다. 엄마, 나 나중에 대학 못 가면 어떡해? 하도 주변에서 공부하니까 까마득한 미래인데도 염려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누구인들 염려하지 않고 살겠나? 대교 회장인들, 대통령인들 어찌 염려가 없겠나 생각해 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짓눌린 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행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란다고 염려가 안 되나? 어떤가요? 염려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죠. 내 마음이라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잘 아시는 어떤 별명이 붙어 있나요? 기쁨의 서신. 그렇죠?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구구절절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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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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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옥중 서신인데 그렇게 기뻐? 옥중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정말 놀랍죠. 그 당시 감옥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요즘에도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힘든 곳인데, 고대인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는커녕 오히려 기쁨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당당히 물리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렇게 행복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뭐란 말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부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처럼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행복한 인생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염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염려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독소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영혼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염려가 왜 생기는 걸까?
그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인간의 죄는 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감으로 인해서 평안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염려,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 연결시키지요. 그래서 분리감에서 소속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된, 즉 하나님 품 안에 안긴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죠. 고대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 기억나시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는 허랑방탕했어요. 도덕적으로도 폐륜하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방황했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탐복합니다.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 품 안에 안기니까 참 평안이 있구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참 평안을 누리는 권세를 가지게 됐는데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긴 채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방인은 혈통적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이방인, 즉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너희 하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불신자라면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기 혼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한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믿음 없습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산상수훈이니까 산에서 하신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아마 주변에 새들이 짹짹거리며 지나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시청각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 짓냐? 아니잖아. 창고에 쌓아놓냐? 아니잖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기르시고 돌봐주니 평안하지, 염려가 없지. 그런데 그 새들과 너희들 한번 비교해봐라. 너희들이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죠? 만물의 영장이죠? 게다가 죄로 영 죽을 인생을 예수 십자가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한심하냐. 너희 중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키라는 것은 신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목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 매일 염려하겠죠.
그러면 쑥쑥쑥쑥 자라고 늘씬한 사람이 되겠죠. 또 염려하면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면 매일 염려하면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천년만년 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티베트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 말장난 같은데 진리의 진리.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지요. 걱정해도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백해무익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있노라는 성도들이 계속 염려하고 또 염려한다면 뭐예요? 좀 심한 말 같지만 성경 기준으로 말하면 새만도 못한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들은 염려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새만도 못하냐? 그런 말씀이지요. 심지어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평안, 기쁨 뭐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양약, 굿 메디신, 보약이라는 거지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보약이다.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지독한지 염려는 뼈까지 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스트레스성 질병, 신경성 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염려가 가져다주는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실례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후두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묻습니다. 자네 무슨 염려 있나? 목사는 놀래서 염려? 목사가 무슨 특별한 염려가 있겠나? 설교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성도들 돌보고 뭐 그런 일이지.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뭐 신경 쓰지.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솔직히 염려를 하기야 하지. 그러자 친구 의사가 말합니다. 여보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그게 믿음 아닌가? 설교를 반대로 했네요. 목사는 의사 친구에게 한 방 맞은 것입니다. 아차, 그렇지. 초점이 틀렸구나. 그런 큰 깨달음을 얻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 깨달음 후에 마음의 평안이 맺고 질병이 쉽게 치유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필요하고 백해무익한 염려들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염려, 혹시 있다면 얼마만큼의 염려가 허용될까요? 하루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챙기며 살라. 그게 염려라면 하루치 염려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본문 6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염려하지 않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어때요? 잘 돼요? 안 되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더 신경이 써져요. 더 염려가 커져요. 걱정거리가 더 많아져요.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히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염려를 이기는 근본적인 해결책 뭘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염려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또
염려라고 하는 영혼의 독소에 대한 해독제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독소를 다 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거야 평안 아닌가요? 그거야 기쁨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염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 마치 이런 거예요. 컵이 있어요. 공기가 가득 들어있죠. 이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펌프 같은 거로 이렇게 빨아낼까요?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 하지만 섣불리 공기를 뺀다고 해봤자 금세 공기가 다시 컵 안으로 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실한 방법, 손쉬운 방법 없겠나? 있습니다. 뭐지요? 컵에 물을 채우면 돼요. 물을 채우면 공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염려 안 한다고 애쓰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아니요. 염려가 점점 불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기도로. 그럴 때 염려는 물러납니다. 다시 밀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모든 일에 하나에서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게 어때요? 내가 마주한 문제들도 물론 나를 압박하지만 주로 미래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상하면서 염려하지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가정하고 예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라 치면 즉시 그것을 지워버리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요,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얼른 생각나는 몇 구절만 인용해 보면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간구하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지렛대예요. 지렛대.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힘들지만 사실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 게 있겠어요. 근데 연약한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렛대지요. 시편 50편 14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염려 대신 기도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라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6절 다시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사이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려고 하는데
감사하라고? 그게 돼? 가능해? 가능하니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생길 정도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아이고 어떻게 감사해? 반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맞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조건이 좋고 형통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네? 조건이 좋다고 감사한 것은 아니구만. 맞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괜히 불평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어려운 역경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네. 조건이 나빠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헛된 것입니다. 기도의 요소가 4가지잖아요. 뭐죠?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사람 만나면 어때? 인사부터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해야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라도 부족한 거, 실수한 게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중요하지만 감사함으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려운 가운데 염려가 막 생기려고 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서 그게 되나?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자칫 염려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또 인생 만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야. 이런 등등의 믿음이 있다면요, 오늘 눈앞의 현실, 또 내가 처한 형편, 문제, 어렵고 힘들어서 염려할 법해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 그 대속의 은혜로 됐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거예요. 아낌없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아끼겠냐? 아낄 게 뭐 있어요? 다 주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러네. 염려할 게 없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네. 잘해줄 테니까. 그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현재의 상황은 안 좋아도 힘들어도 열악해도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때에 합력의 선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는 그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그때를 정하시고 카운트다운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당당히 염려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또 그 승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어려운 상황, 형편, 문제, 조건 앞에서는 어때요? 어려우니까 평안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형편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딱 지켜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 조건에 제한되는 상대적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주는 거죠. 일시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절대적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획득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평안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이 일었잖아요. 제자 중에 어부 출신들이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막 당황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큰일 났다, 파선하겠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셔. 세상에 엄청 태평하시네. 그게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평안, 절대적 평안.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실 일에 대한 증표인 것입니다. 그 평안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말씀을 해드려요. 10중 8구 뭐라고 하죠? 집사님 기도하시죠. 기도할게요. 그런 말을 듣고 혹시 성도들 가운데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불쑥 솟아오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기껏 상담인데 명쾌한 답을 좀 주지. 기도하라고? 목사들은 뾰족한 수가 없으면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네. 상투적이야, 상투적?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명쾌한 답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쾌한 답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이 철부지였을 때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야,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은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아빠가 뭐 목사건 말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담대히 말해요. 아, 우리 오빠 또 직업병 나오네. 말끝마다 기도하래. 무슨 문제든 기도하래. 아, 기도가 만사야? 만사지.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알게 되지요, 당연히. 세상이 만만해? 인생이 만만해? 혼자서 돼? 안 되지.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그럼 뭐 해야 돼? 염려 대신 기도해야지. 기도하라는 게 왜 직업병이야? 정답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해달라 그래요. 직업병이라는 말을 안 해서 좋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에 대한 성경적 처방은 오직 기도 외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설프게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다니면 염려만 자꾸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설립자 팀 켈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미국 PCA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입니다. PCA 교단은 우리가 속한 교단과 아주 신학적 컬러가
흡사해요. 그분이 쓴 여러 책들이 다수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한국 크리스찬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20년 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뭐 병원을 드나들며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치료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세상에 이번에는 부인이 크론병에 걸린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크론병은 희귀병이잖아요. 세상에 갑상선, 크론병, 부부가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 나머지 야, 이렇게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겠나? 포기하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바로 그 시기에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풀무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니까 큰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시기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처음에는 염려로 가득했죠. 너무너무 힘들었죠. 낙심했죠. 그런데 어느 날 케이티 사모님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우리 둘이 기도합시다. 불치병을 선고한 의사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약 챙겨 드세요. 챙겨 들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쩌겠어? 까먹고 약 안 먹겠어? 빼놓고 지나가겠어? 아니잖아. 얼마나 철저하게 약을 챙겨 먹겠어? 그럴진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가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매일 합시다. 그 제안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도 심지어 목사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칫 마음을 뺏기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 놓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염려가 엄습하면 그것을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기도로. 당연히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염려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지만 또 교회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지금도 왕성하게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당하기 전 평소에 아무 일이 없어서 괜찮네라고 할 때 미리미리 매일매일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오래전 저의 청년 시절 신앙을 격려해 주셨던 여전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사실 신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고 또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금식기도 들어가요.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심각한 경우는 40일 금식.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그게 엄청난 도전이 됐어요.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세상에, 여러분 금식해 본 분들 알지만 금식 며칠만 해도요, 음식 냄새 절대 못 맡아요. 그러면 금식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식구들 밥을 꼬박꼬박 챙겨줬어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엄청 독하다. 영적으로 독한 거죠. 그 정도로 영적인 강단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갈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내가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갈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뭐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 홍 선생님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요 가슴에 팍 박히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그 말이 가슴속에 새겨졌고 그때부터 매일 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핍박의 순간이 닥쳤지만 물론 힘들었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연단된 힘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또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고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문제 있을 때만 화들짝 놀라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별 문제 없을 때 평소에 계속 기도하면 큰 문제 있을 때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잘 나온다. 그래서 결국 염려는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인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진급철이 되면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자리가 꽉꽉 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급 발표가 나면 썰물처럼 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진급된 분은 감사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만세 끝났다 상황 끝 그래가지고 기도를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급이 안 된 분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걸 헤아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유 틀렸네 낙심한 가운데 기도 중지. 그래서 꽉 찼던 자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일반 교회도 모습은 다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두어 달에 한 번씩 진급검 심사하면 좋겠어요. 2달에 한 번 하면 앞뒤에니까 뭐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 목회가 쉬울 텐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강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는 염려가 밀려오다가도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염려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염려 반대말은 기도. 염려의 해독제도 기도.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있잖아요. 그 가사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정말 그렇지요. 여러분이 가사처럼 모쪼록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해? 그런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닥치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 대신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이요.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기도로 염려를 물리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십자가 대속에 오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험악한 세상 살 때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는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 바라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가?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생기면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그래서 염려가 내 마음속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염려가 다가오다가도 물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당당하게 승리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